주님과 같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소개해 주신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히브리어에 직역해서 뜻을 말한다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응, 비읍, 지읒, 어머니 그런다 그러면 이응, 미음, 니은 이런 식으로 그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모음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의 주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모음에다가 이 하나님의 신성한 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신명 네 글자를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오히려 학자들은 야훼란 이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지를 하지만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이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무엇을 대고 비교한다 할지라도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과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무슨 바다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 바다와 같이 넓으시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불과 같다, 바람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곧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의 가장 깊은 의미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이 모세의 노래를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이 모세의 구원의 노래에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사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엄격하게 묵상을 해보면 이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로 행동을 하시는 건 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말을 합니다. 이 11절부터 13절은 사실 12절에 땅을 가르시고 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시고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이집트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심판이 이집트가 그토록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리면서 순서대로 따지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녹종 뭐 이런 순서로 쭉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이집트가 의지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재앙의 예가 되고 있는 이 피로 변한 건 나일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나일강을 심판하신 겁니다.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인들은 농업을 할 수도 없었고 나일강이 젖줄이 되어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집트의 통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일들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일강은 정말 생명의 젖줄이었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손을 대시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강이 물들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그런 상태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9번째 재앙과 같은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지요. 우리가 태양을 심판하시고 흑암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태양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냥 심판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흑암으로 덮어버리셨고 태양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거 뭐 단순한 계기일시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진짜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라,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고 하는 걸 그들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신중의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신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참 좀 특별하게 해석하시는 걸 봤습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할 수 없는 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파악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재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답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처소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별된 처소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쭉 찬양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까지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모세의 이 고백이 질문으로 되어 있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모세는 지금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속하신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의 힘으로 끌고 가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진 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표현이 이겁니다. 그 거룩한 처소로, 예전 번역에는 이 성결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처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곧 도착하게 되어질 이 호렙산, 시온산을 그 신의 산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이 신의 산이기도 하고 이 호렙이라 불리는 산이기도 하고 또 십계명을 받게 되어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될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성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이다. 맞지요? 또 어떤 분들은 성전을 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완전히 만들어질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를 당시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신의 산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또 그 백성들을 만나주실 그곳을 거룩한 처소라고 부르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해석도 틀린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에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의 고백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하는 그 걸음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데려다 놓으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지 않겠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천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의 삶을 결국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3, 40년, 50년, 좀 긴 시간 100년 남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뭐 많이 남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십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늘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처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20일과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지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다 잠들어 있던 신앙을 깨우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이들의 신앙에, 교사들의 신앙에 아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날씨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느 틈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학교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대면 예배도 조금씩 열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가능과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믿음 가지고 그냥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가 합력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생기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8월 20일과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초등부의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아이들의 잠들어 있던 신앙이 다시 한번 흔들려서 깨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서면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도를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된 중보기도자들까지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이 안전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요인가를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작은 다양한 모습의 이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한다면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가 계기가 되어서 아이들의 대면 예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에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교회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서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 준비하는 과정마다